것과 같이 우리는 나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아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 말하시면서 첫 번째 되는 자, 다시 말해 큰 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 서열 논쟁을 마무리시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사람은 맨 마지막 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36절에서는 한 어린아이를 가까이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36절의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에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동입니다. 어린아이의 인격과 인권 그리고 아동 발달학이 발전된 건 20세기 중반 이후나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였으면 어땠을까요? 하나의 물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아와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 여자아이였습니다. 한 기록에 보면 태어날 아이가 여자아이거나 장애하면 벌이라고 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나아가 성도들이 어떻게 작은 자들에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통해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작은 자에 대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복지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서서평 선교사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가톨릭 집안이었으나 개신교로 개종을 하여 어머니에 의해 집안에서 쫓겨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선교사로서 의료선교사로서 22년간 호남 지역에서 빈자와 가부와 나환자들을 섬기고 13명의 고아를 입양해 키우고 전주에 있는 하늘장신대의 전신인 여성성경학교인 이일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학년 54세의 나이에 독신의 몸으로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게 그녀가 남긴 재산은 담요 반장, 강내기 가루 2홉, 동전 몇 개가 그녀가 남긴 유산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마저 광주 제중원의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광역시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구행렬에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 고아들, 노숙자들이 500명 이상 모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자신의 후원금과 광주 제중원에서 일하면서 번 모든 봉급을 자신의 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은 채 영양실조로 인하여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를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작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것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지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제자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쫓고 나아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대한 허영심에 이끌려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쫓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오늘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고난은 상관없이 내가 먼저 된 자,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더라도 우리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도망하였고 실패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부활을 외면하여 버린 채 예수님이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볼 영광에 비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해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조차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더욱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며 오직 나 하나만 잘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을 온전하게만 바라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없어질 세상에 그 유한한 것들에 목매이지 않고 오직 그 영원한 참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참되게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 사랑을 나누는 새소망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참 생명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지켜나가 참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그 생명만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하나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주님의 주신 그 참새로운 눈 나아가기로 하니 우리가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띠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